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곧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시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고난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장이 26장입니다. 26장부터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기억되는 일꾼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 기억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 우리나라를 빛낸 인물들, 역사의 인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석도 세워놓고 때로는 동상도 세워놓고 때로는 기념관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생애를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와, 저 사람 잘생겼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떤 삶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는지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들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들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름 석자만 딱 남겨놓고 아무도 모르면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 있죠.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그 집주인이 초청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집주인이 나와 있는데 6절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나병 환자, 우리 나병 환자는 알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자기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 당시 못 살아요. 왜 못 사느냐? 나병 환자는 전염된다고 해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전번에 우리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와 같이 어떤 섬이나 외딴 곳에 격리된 곳에서
이들은 집에 오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격리돼서 그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수용소와 같은 그런 곳을 만들어서 그들은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만 막 옛날에 처음 막 저기 할 때 심할 때는 격리를 그죠? 격리를 딱 해놓으면 그냥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서만 생활하도록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피부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하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거든요.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 때문에 그의 나병이 고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몬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그 원래 손님을 초청하면 향유도 뿌려주고 귀한 손님을 초청했을 때 일반 손님은 발 씻을 물을 준대요. 발 씻을 물을 줘서 발을 씻고 그리고 향유도 이렇게 뿌려준대요. 귀하면. 그런데 이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초청만 했어. 초청만 하고 대접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접 안 하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셔놓고 또 이제 지인들을 모셔놓고 이제 파티 이제 먹을 음식을 대접하는 거죠. 대접하는 그 자리에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 정말 예쁜 그런 톡이 그렇죠. 그 옥합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향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향유, 귀한 향유. 그래서 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향유를 그냥 이렇게 향이 칙칙칙 이렇게 우리는 뿌리잖아요. 조금씩 뿌리잖아.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그 향유를 그냥 갖다 부어버렸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자기의 그 귀한 향유를 조금 뿌려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비방하고, 그죠? 책망하면서 이 여인이 그 귀한 향유를 왜 그냥 다 부어버리느냐? 조금만 뿌려드리지.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을 저기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게 귀한 일을 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왜냐?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발라주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에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식을 위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 말씀에. 그렇죠? 13절 말씀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장례식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여인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주님께 기억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신앙,
경건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한 신앙.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삶에 대하여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너희들이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라.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리라.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1절 112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두려워하고 높이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이 내게 내 일생에 가장 귀한 말씀이다. 세상에 책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지 적은지 도서관에 안 가보셨구나. 여러분, 세상에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모든 책은 사람이 다 주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하나님이 주인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책 위에 뛰어난 책,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가까이 여기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에도 성경 말씀이 다 들어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어디에 있었느냐? 다 성경책만 들고 다닌 거야. 성경책만.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소원이 뭐였나? 저 성경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저의 성경. 지금은 뭐 성경이 막 뒤에 막 꽂혀져 있잖아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성경, 자기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 것밖에 없었어. 그렇으니 얼마나 그게 소중했겠어요.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쪽복음, 마가복음, 아니면 복음서와 시편 이렇게 쪽복음 요만한 해가지고 포켓용 복음 고른 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것도 이렇게 해서 쪽복음을 이분들이 이미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전도하러 올 때 가지러 와요. 기도원 협회나 성서 협회 같은 데서 그걸 가져와요. 그걸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데 얼마나 좋던지. 제가 그걸 몇 번씩 읽으면서 막 아마 그거 다 다를 때까지 읽은 것 같아. 그거 복음서와 시편 주머니에 늘 넣어놓고 보물 이로야. 이 보물 이로. 남의 얘기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로야 이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억해 주리라. 여러분,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살아.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인가요? 로마서 8장 11절.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자, 그리고 14장 11절. 14장 7절.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결국 주님이 보내셔서 살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도 자기를 위해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해. 자,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34절.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 34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이렇게 하였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35절에 가서는 너희들이, 35절 볼까요?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7절에 가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40절에 봅시다. 40절. 내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주의 이름으로 대접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용기도 주고 주의 이름으로 손도 잡아주고. 아멘이 작을 줄 내 태초부터 알았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에게 했다. 나에게. 교회를 위하여 하고 가정을 위하여 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하고 성도님들을 위하여 살았던 여러분의 삶, 영혼들을 위하여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주님은 나를 위해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가 찬양도 잘 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딴 길로 자꾸 가. 바다 개 닮았나 봐. 개. 그렇게 가지 마 그러면서 옆으로 가.
개는 그렇게 가거든요. 개는 앞으로, 야, 너는 앞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옆으로 가. 이게 개라. 바닷개. 바닷개는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살았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고 복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 때 주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의 최고의 중심은 누굴까요? 예수님.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비밀 바로 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다 하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은 경건한 게 아니고 뭐 그냥 옷을 단정하게 입고 걸음을 거룩하게 걷고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그런 경건이 아니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늘 예수님을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삶이 경건한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 모실 때 너희들이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을 주님은 상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 그렇게만 살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를 기억해 주신다고요? 경건한 신앙의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을 기억해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거기서 건지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 아브라함이 롯을 하나님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마세요.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마세요. 10명도 없었어. 그래서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 롯을 거기서 그래도 의인 10명도 없지만 거기서 롯을 건져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 저주받은 땅, 우상으로 온 천지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정치도 우상에 매여서 정치하고 아합과 이세벨 그렇죠. 그래서 그 바알신 아스다로 신을 안 섬기면 다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도 죽이고 막 그냥 군인도 죽이고 막 백성도 죽이고 막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잘 되면 안 됩니다. 우상이 번성할 때 잘 되면 우상 숭배해서 잘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 문을 닫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왕을 찾아가게 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왕과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100%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몇 사람이 하나님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늘문이 닫힌 거다. 그건 아멘할 대목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며칠날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상이 참신인지 바알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는 엘리야 한 사람 가고 바알신은 850명 아스타롯신과 합쳐서 850명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살아계신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했을 때 바알신, 아스타롯신 섬기는 사람들이 오전 내내 전심 먹고 나서까지 춤을 추면서 자기 신에게 기도했지만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 갖다 놓고 5년 동안 빌면 이게 움직여가지고 밥도 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어려움도 도와주고 그럴까요? 깨져버려. 그냥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왔어. 큰 제단을 태우고 다시 기도한 즉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2절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가 경건하여라고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이 고넬료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이 군인이거든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친척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웃도 예수님을 알게 돼서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내놓고 그냥 이웃 사람들 다 모여있고 친척 다 모이고 지인들 다 모이고 막 마치 그냥 큰 교회처럼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럴 때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다 예수님 믿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고넬료가 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구원의 대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버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실어놨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자전거가 갖고 싶은 거야. 자전거. 그래서 자기는 돈이 없고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할머니니까 할머니 저에게 자전거 좀 하나 사주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믿음이 좋은 권사님 할머니가 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서 사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전혀 생각도 없어. 아버지가 움직였어.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서 사준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자전거 사줄 생각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막 큰 소리로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막 큰 소리로 아버지 들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움직였어. 자전거 한 대 사주세요. 그리고 막 그냥 기도를 하네. 그렇게 크게 기도하니까 아버지 듣게 막 크게 기도하니까 할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야 그렇게 크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단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순진하니까 할머니 하나님도 다 들으시지만 저도 알지만 들으시는 거 알지만 아버지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도 들어야 사줄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나 정말 어떤 일이 우리 목적이 있으면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3장 7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봤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의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 고통, 마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건져내리니, 할렐루야. 그 8절 봅시다. 8절, 3장 8절 보면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약속한 땅, 아름다운 땅, 그 땅에 내가 데려가리라.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현실이 단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 내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넬료를 축복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늘 기도하기를 뭘 기도했을까요? 그가 1차, 2차, 3차 계속 선교했지만은 그가 기도했던 것은 모든 길이 로마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몇 번 가는 길이 막혔지만 결국 로마로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헌신하는 자를 기억해 주신다. 오늘 이 여인의 헌신,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이 헌신을 하기까지 그의 믿음, 주를 향한 감사와 사랑,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컸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을 다 탕감함을 받는 것과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탕감 받는 것, 어느 사람이 더 그 고마움을 가질까?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고 100데나리온은 그냥 한 3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과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다 똑같이 용서해 줬어. 그럼 누가 더 고마워할까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을 다 사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더 주님께 고마움을 갖게 될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어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이 여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헌신했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을 이 여인은 주를 위하여, 그리고 이 여인을 비방하고 막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여인은 가장 귀한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일을 통하여 이 여인이 기억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를 이 여인에게 주님은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은요, 그냥 지나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한 사람 그냥 살짝 도와주고, 아이고 불쌍하네, 주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고 1,000짜리 하나 주고 가도 주님은 그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 누가 목마르다 그러면은 물을 한 병 딱 사서 이거 마셔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는 것, 이것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냉수 한 그릇을 주더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에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거죠. 섬기다 보면 주님께서, 그걸 섬기는 사람도요, 보면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청소도 하고, 보이는 사람이 정리도 하고, 보이는 사람이 또 뭘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름이 되든 겨울이 되든 뭐 보이든 안 보이든 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게 보이면 우리가 같이 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그걸 우리가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갈 때 누가 그걸 알아주시느냐? 목사님도 알아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꾼, 그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남은 여생 정말 주님께 기억되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더 귀한 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